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아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기색에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와 다윗의 아내 에글락에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루아입니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아멘. 다윗은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이었습니다. 첩들이 낳은 아들들이 또 있었고 딸도 있었죠. 자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마다 엄마가 다 달랐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아들 수만큼 아내를 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6자식은 전부 엄마가 달랐죠. 그 말은 헤브론에서 결혼한 아내만 6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4아들의 엄마 그리고 9명의 아들은 역시나 또 엄마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첩들이 낳은 아들들 이제 부인 말고 부인도 여러 명이었고 또 첩들도 또 많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 합니다. 다윗은 한 여자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은 전부 아내로 맞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21세기에 태어났으면 그는 아주 잘 나가는 카사노바가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 문화였기 때문에 능력만 되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오히려 한 나라의 왕은 여러 아내를 두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왕이 아내를 한 사람만 두게 되면 왕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심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둔 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선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한 남자가 여러 가정을 거느리게 되면은 두 집 살림하는 남자를 사회에서는 불륜남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건 오늘날 문화고 같은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하면은 혼돈이 올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 일부 다처제 문화였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둔 것, 한 왕이 여러 아내를 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는 족족 그의 아내로 삼은 이유는 그가 마음에 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는 일부 다체제였기에 다윗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모두 아내를 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악불사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모두 자기 여자로 만들던 버릇이 다가가서는 안 되는 여자까지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아내의 신하였습니다. 그 말은 바세바는 어떤 여자였다? 유부녀였다 이 말. 유부녀. 신하의 아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유부녀였죠. 그 당시는 일부 다체제 문화였기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게 흠이 되진 않았지만 유부녀를 건드리는 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크게 손가락질을 받던 불륜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였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불륜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녀, 이미 남의 여인이 된 남의 남자,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된 여인을 건드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혹은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이었다.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는 족족 자기 여자로 만들게 한 그의 마음의 병은 품어서는 안 되는 여자까지 품게 만들고,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병, 어떤 병일까요?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성장할 때 부모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도 사랑받는 동생이 아니라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시오.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부모님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면서.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을 보면 다윗은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아로 산 건 아니지만은 부모 집에서 부모 밑에서 살았지만 그는 마치 부모한테 버림을 받은 느낌 속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의 시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십니다. 실제로는 버린 적이 없지만 시는 노래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은 비록 부모 집에서 자랐지만은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게 아니라 어떤 느낌 속에서 자랐다고요? 마치 그 부모한테서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상처를 안고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형들에게조차 충분한 우애를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이 아니라 성가신 존재였어요. 성가신 존재.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왕이 돼서 이새를 만나러 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뺀 7 아들만 불렀습니다. 7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자 다른 아들을 찾자 이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오지요. 왕을 뽑는 중요한 자리에 그가 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8명 아들 중에서 7명까지만 사무엘 앞에 나오고,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한테 절대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새한테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이새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전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무가치한 존재. 그러니까 니는 들판에 가서 뭐나 쳐라? 그냥 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양은 그 당시 목동이 치던 것이었습니다. 종이 치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우를 받았더랬어요.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모습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양이 사자에게 물려갔다고 사자를 쫓아가서 그 사자를 때려잡고 양을 구해옵니다. 곰이 양을 물고 가면 그 곰을 쫓아가서 그 곰을 때려잡고 양을 구해옵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데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며 쳐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버지 양인데 너의 양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었던 다윗의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네가 이 아비의 양을 잘 지켰구나. 칭찬은 커녕 어떤 대우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밥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다윗은 안타깝게도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커야 할 시기에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정에 굶주린 사람으로 된 것이죠. 그렇게 자랐습니다. 뭐에 굶주렸다고요? 정에 굶주린 사람. 정에 굶주린 사람. 여러분,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허겁지겁 먹습니다.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먹죠? 막 쑤셔 넣습니다. 막 쑤셔 넣습니다.
몇 끼니를 정상적으로 챙겨 먹는 자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몇 끼니 챙겨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어요. 그냥 이렇게 음식을 맛을 즐기면서 그냥 먹지 막 미친 듯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끼니를 거렸다든지 아니면 며칠을 굶었다든지 그런 사람이 이제 밥이 생기면 어떻게 먹습니까? 미친 듯이 먹습니다. 미친 듯이. 다윗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은 굶주린 자가 미친 듯이 먹어대듯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안으로 삼아버렸어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행동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던 한 여인을 봅니다. 단지 성욕이 동해서 그 여자를 불러서 잠을 잤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성욕이 동해서 풀고 싶었다면 그의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성욕이 동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면은, 특히 남자 같으면은 성욕이 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욕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내가 섹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편안하게 섹스할 수 있고 정말 합법적으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인들이 다윗은 많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자기 눈에 들어온 그 여자를 품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거는 또 다른 욕구입니다. 또 다른 욕구. 정에 굶주린 사람 또 다른 욕구입니다. 밥을 천천히 먹어도 돼. 그런데 왜 미치듯이 먹어야 됩니까? 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때 전쟁에서 왕과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던 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라는 극찬을 듣는 자예요. 그가 보인 신앙과 충성은 거의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사울에게 보인 의로움이나 무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면 그의 삶은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순간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목욕하고 있던 유부녀를 불러서 간음을 저질렀다. 그것도 그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던 충신의 아내를,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불량한 삶을 산 사람이었으면은 아이고 저것이 또 사고치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무엇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보인 다윗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저랬지? 그런데 평소에 그가 보인 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생각하면 순간 동안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 불장난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저랬지? 왜 저랬을까? 다윗의 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이게 바로 다윗이 마음이 아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된다고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아픈 자구나.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치유되지 못한 자기 상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지요. 상처로 얼룩져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뭐가 아쉬워? 신하의 아내를. 나중에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남편을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듭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무모한 간음이었다 이 말이죠. 자기한테는. 그러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품고 봐야 합니다. 마음에 들면 무조건 품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무조건 그 옷을 사야 돼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먹고 싶으면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뭔가 지금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먹고 싶지만은 내가 다음에 먹지.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다 이 말.
내가 사고 싶지만 지금은 좀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좀 돈이 생기면 사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지. 없는데 빚까지 내가면서 산다 이 말이죠. 뭐가 이상하지요? 이상한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죽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마음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지요. 아무튼 정상적이지 아니한 행동은 여러 형태로 드러납니다. 결국 본인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내가 왜 이러지. 본인도 그만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왜 이런데 내가 목숨을 걸지. 이게 뭐라고. 별것 아닌 것에 왜 내가 목숨을 걸지.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이게 뭐라고. 왜 별것 아닌 것에 자꾸 내가 목숨을 걸어. 본인도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다 이 말이죠.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본인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행동을 한답니다. 마음이 아픈 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절제하기 힘든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하기 싫지만 어떤 행동이 나와요? 기침을 하잖아요. 기침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려고 막 참습니다. 딱지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남들은 기침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기침을 해요. 그럼 어떻게 진단합니까? 네 지금 문제 있다.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폐렴이든가 아무튼 뭔가 지금 육신에 문제가 있다. 병원 가봐라.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열이 난다. 정상적인 열이 아니에요. 고열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이 몸에 뭐가 이상이 염증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하여튼 뭔가 지금 이 육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의 행동 양상도 그렇다 이 말이죠.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너 왜 그래? 그럴 때는 10중 8구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기 걸리면 기침할 수 있잖아요. 기침하는 걸 어떻게 해? 마스크 써야지 이제. 감기 걸리면 콧물 흘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 이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콧물 닦아내야지 뭐. 콧물아 들어가라 하는데 콧물이 들어갑니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상처가 있어서 뭐 내가 갖고 싶은 무조건 사야 돼. 막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 어쩌겠어요 막.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불행을 겪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을 겪는다니까.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다윗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고 심지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나가는 적적 승리했습니다. 그 어떠한 힘든 상대도 다 이겨냈습니다. 용맹한 장군이었고 아주 실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음악에도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였고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일종의 노래거든요. 노래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주변국을 전부 소국으로 만들 정도로 뛰어난 정치력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실력자였으면 뭐 직원으로 치자면 뭐 사업을 하는 족족 돈을 잘 벌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주 외모도 훤칠하고 그리고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 노래도 멋지게 불러대고 춤을 추면 춤도 정말 남들보다 막 뛰어나게 잘 추고 아무튼 막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팔방미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 듭니까? 부럽다,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몫에 사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능력 많고 저렇게 돈 잘 벌고 저렇게 잘생기고 정말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니까. 그러면 다윗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없을 겁니다. 다윗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없다니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자녀 문제였습니다.
밖에서 보인 다윗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보인, 가정에서 보인 다윗의 모습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이복 형제자매들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형제자매들은 다 이복 형제자매들입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다 달았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집안에 드는 사람들을 다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녀들은 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되겠습니까?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윗의 장남이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합니다. 한번 데리고 놀고 내쫓아 버립니다. 누가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한테? 다윗의 딸한테. 강간을 당한 여자의 친오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난 친오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친동생을 겁탈한 이복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지만 이복형이지만 또 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복형을 극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 동생을 겁탈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판을 벌여서 술에 취했을 때 그 이복형을 살인을 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살인합니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복형을 살인한 왕자가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한판 붙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왕자입니다. 그는 다윗의 두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겨서 왕위를 다시 되찾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엉엉 웁니다. 다윗의 아들을 누가 죽였죠? 다윗을 추종하던 신하들이 죽였습니다. 다윗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왕자를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지만 그들이 다윗을 위해 싸웠지만 오히려 다윗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죽인 그 원수는 다름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서열이 한참 밑에 동생이에요. 그 사실을 안 아도니아는 늙은 아버지가 쇠약해져 침실에서 거동을 제대로 못할 때 은밀하게 움직여 왕권을 잡으려다 실패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한참 밑의 동생이 솔로몬에게 반역자로 찍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장남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 둘째 이름은 나오는데 딱히 행적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 병약했거나 아니면 병이 얻은 사고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셋째 압살롬은 쿠데타 실패로 아버지의 부하들에게 처형당하고 넷째 아도니아는 위의 형들이 다 죽은 상태니 당연히 그가 왕위를 잇겠다고 나섰다가 왕위가 한참 밑의 동생 솔로몬에게 돌아가자 반역자로 찍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랑스러운 딸 하나는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해서 평생 수치 속에서 살아가야 했죠. 이 방에 들어가라. 해외는 딸 이리 들어가. 우리 앉아 있을래? 자, 다윗은 뭘 지켜보며 살았습니까? 밖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왕으로서, 음악가로서, 장군으로서, 그리고 정말 정치가로서 정말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가 봐도 와, 나 다윗처럼 살고 싶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음악적 재능을 가질래, 다윗이 정말 대단해. 밖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정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집에서는 뭘 지켜봐야 했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을 진압하는 가운데서 그 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봤고 마지막 말년까지 왕권이 엉뚱한 사람한테로 가니까 그 왕권 잡겠다 나섰다가 결국 처형당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는 다윗은 가정 안에서 뭘 지켜봐야 했다고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사, 아픈 가정사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런 아픈 가정사, 그런 아픈 가정사의 원인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여자는 무조건 자기 여자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아픈 마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 속에서 삽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원하는 게 있으면 가고 싶으면 다 가야 되고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되고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도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겉으로 대외적으로는 인정과 찬사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자기의 그런 연약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윗한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자신의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자녀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픈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신적 아픔을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신적 아픔을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한 사람은 그때부터 불행이 끝나겠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정신적 아픔 때문에 죽을 때까지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 자기의 정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병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 마음의 아픔이 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내 마음 상태, 정말 내 정신적인 문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왜 내가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까?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충분히 살펴 그런 문제와 아픔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발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견도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든가요? 뭐라고요? 그렇죠. 당신은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먼저 가르칩니다. 그거 먼저 가르친다. 그래서 반감을 사는 거예요. 내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맞아요. 법 없이 살 사람이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법 없이 살 사람 아니면 어디 삽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겠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정신적 아픔을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돼 처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못돼 처먹은 거 아닙니까? 남을 힘들게 만드니까 못돼 처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못돼 처먹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줄만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지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 자식들 때문에 내가 힘든 줄만 생각하지, 내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아멘.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런 소리는 잘하지만 정작 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거 먼저 가르친다면 나는 우리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받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 때문에 옵니다. 아내 때문에 옵니다. 자식들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옵니다. 심지어 친정엄마 아빠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울었을지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 때문에 언제나 내만 온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남 때문에 내가 우는 것도 있지만은, 나 때문에 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내가 울어도 나 때문에 울었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가 별로 억울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라니까. 지밖에 모르는. 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울었을지 알면은 그런 생각 못합니다. 억울하지. 나 때문에 우는 게 억울하지. 그런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나 울었을까? 그거 생각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여유가 어딨냐 이 말이지.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은 못돼 처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나도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나 때문에 그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거를 발견해야, 그거를 발견해야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억울한 줄만 알았는데 나 때문에 참 여러 사람이 울었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자복기도라고 해요. 자복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쩌겠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문둥병자가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이유가 뭘까요?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지금도 문둥병은 심각한 질병이 들어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막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였기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갔어요.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자신이 나을 줄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내 문둥병 고치기를 원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낫는다. 뭐 원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낫는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갈까요? 주님 앞에 어디냐 이 말이요. 거기 기도의 자리다 이 말이요. 뭐 지금 뭐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 어디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가 앞으로 큰 불행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나는 이렇게 정에 굶주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는 족족 그냥 내 여자로 만드는구나.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왜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여자를 그냥 내 아내로 맞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까? 자식들 사이에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잖아요. 다윗의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살인,
강간, 뭐 온갖 일들이 간에서 다 벌어지잖아. 그것도 누구끼리? 저것끼리. 그것을 다윗은 고스란히 평생을 지켜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몰랐던 것이죠. 뭘 몰랐습니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알았다면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는 끔찍한 가정사를 보게 될 거야.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윗의 믿음에. 다윗은 가만히 안 있죠. 그 믿음에. 골리앗도 하나님 이름으로 쓰러뜨린 다윗인데 자기 문제를 그 문제가 큰 불행을 가져올 거라고 다윗이 알았으면 다윗은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지 새끼들 다 죽고 나간 다음에 내가 놓쳤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온전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상해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 됐습니다. 오랜 세월 복음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저는 유교를 싫어합니다. 유교를. 저는 공자를 싫어합니다. 뭐 부부 유별, 뭐 남자는 복에 들어가면 안 돼. 헛소리입니다. 헛소리라고요. 제가 제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유교 문화는 사람을 잡습니다. 여자를 무슨 뭐로 여깁니까? 종으로 여기고 남자는 뭐합니까? TV나 보고 그 리모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유교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전통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서려 있다고요. 명절 가보십시오. 죽으래 일은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뭐합니까? 처먹고 누워 있습니다. 아닙니까? 남자들은 처먹고 누워 있어요. 요리 누가 다 합니까? 여자들이 설거지 누가 다 합니까? 여자들이 방청소 누가 다 합니까? 여자들이 뒀습니까? 이런 문화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사 문화가 만든 겁니다. 귀신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유교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서 나라 잘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면 나는 몇 번이고 지냅니다. 다 망했어요. 왜 망할 짓을 합니까? 기독교가 돌아오고 우리나라는 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사라지면서 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여자만 설거지하는 게 아니다. 남자도 설거지해야 된다. 여자만 복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남자도 복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누가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성경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래서 저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막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갖고 있지만 그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교회도 타락하면 별 수 없는 거야. 원래 교회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남자만 아들이고 첫째만 아들이고 둘째 셋째는 자식도 아니고 여자는 더더욱 자식도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전부 상처를 갖고 살아가요. 여자들이. 왜 고부간 갈등이 심한데? 왜 고부간 갈등이 심합니까? 자기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한테 옥살을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 지가 시어머니 되니까 며느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다 이 말이야. 그게 유교 전통이다 이 말입니다. 너네 딸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네 자식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래요. 지 딸이 뭘 잘못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이라고. 며느리가 잘못하면 뭐랍니까? 너희 집에서 그래 가르치더라. 그게 우리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조선이.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고
술을 끊게 만들고 담배를 끊게 만들고 제사를 끊게 만들고 죽은 사람한테 잘해서 뭐하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아멘.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잘 지내면 뭐야 말이야. 아멘. 아멘. 살아있을 때는 전화통도 안 하면서 그게 제사 문화다 이 말입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전화통 안 하면서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공경이 아니라. 네, 그래 제사를 싫어합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잘 못하면서 죽은 다음에 부모한테 제사를 그래 잘 지내는 줄 아십니까? 복 받으려고.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복 받으려고. 살아있을 때는 왜 잘 안 해줍니까? 귀찮으니까. 내 돈 나가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는 왜 죽으라고 제사를 지냅니까? 복 받으려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제사 문화 속에는 그런 게 숨어 있다라니까. 복 받으려고 제사 지낸다니까네. 제사 안 지내면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화가 나지 않을까? 제사 안 지내면 혹시 우리 남편 사업 잘 안 되지 않을까? 제사 안 지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제사 지낸다니까. 부모 공경 무슨 어려들로 부모 공경. 그럼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앞뒤 안 맞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앞뒤 안 맞는 소리. 저는 그래서 제사를 싫어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저 세상 갔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시체 붙들고 모아서 하는 거 시체 붙들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시체 붙들고 잘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복 받으려고. 제사를 잘 지내야 돼. 혹시 귀신이 오면은 왜 자기 조상을 귀신으로 만들어? 그게 제사 문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 한이라 말 쓰잖아요. 한이 많아. 한. 그게 상처요. 한이 많아.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남자들도 설거지 하려고 애를 쓰는 남자들 많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하면 안 돼. 많이 좋아진 거라니까요. 누가 이래 만들었습니까? 어느 사상이 걸러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걸러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누가 앞에 가지고 나가고요? 예수님. 우리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원인을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내 문제를 능히 고치신다는 믿음. 그런데요,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되어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나온 문둥병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또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죄인인 것을요. 왜 죄인입니까? 도둑질을 해서 죄인입니까? 살인을 저질러서 죄인입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만 억울한 줄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울고 누구 때문에 괴롭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저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울었을 그 사람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운 자들이 없을까요? 저만 남 때문에 울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바로 저희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저희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발견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문둥병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저희가 고백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문제를 토로하며 눈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삶이 나아질 것이며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